민수기 속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민수기 21장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은 뭐죠?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맨날 같은 것만 먹으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9절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걸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교회 오면 편안하고 말씀을 들으면 괜찮은데 좀 살 것 같은데 왜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뇌 속에 있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뇌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한테 뭔가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 일단 소용이 없고 그리고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즉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나에게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각이,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여정을 체험하려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여정이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많았거든요. 그래 놓으니 곧바로 어디로 바로 돌아갔느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돌아오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럽니다. 백성 민자에 셀 숫자, 기록할 기. 영어 이름으로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가 뭐죠?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에요. 뭐 어떤 숫자를 셌어요?
1세대 불신앙한 사람들의 수를 셌고 일단 처음에 나온 사람들 숫자를 셌고 민수기 1장부터 보면 쭉 지파들하고 몇 명이 되게 이름이 나오죠. 쭉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불신앙한 1세대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다 죽고 자기들이 아이고 쟤들 어린애들 어떻게 가나안까지 데려갈 수 있냐. 광야에서 우리가 죽으면 쟤들도 죽을 것이다. 걱정했던 애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2세대로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한 1세대들의 수를 세고 또 그 다음에 또 수를 세요. 가나안 정복할 2세대들의 수를 세는 거. 비슷했어요. 별 줄질 않았어.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는 게 그 기록된 게 그러면서 실컷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저주받고 재앙받은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1세대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아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12명을 보냈는데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얼핏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를 말한 거고 그리고 보인 대로 말을 한 거예요. 왜? 사실대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는 대로만 본 게 아닙니다. 자기들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인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그 정탐꾼 10명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봤는데 그 보이는 게 뭘로 본 거냐면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 나온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오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점점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에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다가오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믿음이 아니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불신앙이었으니까 그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면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 됐던 곳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생각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던 사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했다는 말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 10명을 통해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던 그 수를 따라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정탐꾼 10명이 40일 동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원래 어디 이렇게 사람을 뽑아 보낼 때 멍청하고 그런 사람 안 보내잖아요. 조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내지.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큰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
리더들을 뽑아서 이제 차세대를 책임질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 불신앙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단번에 불신앙으로 확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죽도록 인도했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근본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종되게 만들어서 있었냐고. 그렇죠. 말은 들어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정탑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그 원망의 죄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죄의 싹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체가 되는 것으로 그들의 목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죄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야금야금 죽이셨다니까요. 한 번에 죽이실 수도 있는데 야금야금 죽이셨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저희들의 신 여호와가 쟤네들을 데리고 가려 그러다가 너무 힘에 딸려서 한꺼번에 죽였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차근차근 죽이시고 완전히 그 체질을 바꾸는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은 하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니까요. 1세대들이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쟤네들은 우리가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베트남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들의 체질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뭘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꾸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으로 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자꾸만 이루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 체질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 체질이 율법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 체질을 오래 살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께 뺏겨지면 자기께 뭔가 침범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기 자존심이 뭔가를 상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체질로 변해버립니다. 왜냐면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 율법 체질이 나를 자꾸만 신앙생활의 일관성도 없고 업다함만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평안함이 없게 만듭니다. 결국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 율법 체질이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 체질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평안이 없고 내적 갈등이 많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 체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최상위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하고 성경 보고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쉽게 말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섬기고 제자들이라고 섬기고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율법 체질은 우리를 수시로 창세기 3장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이 안 되죠.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다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사람은 잘 몰라도요. 영계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인지 완전 복음인지.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걸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구름 불 기둥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표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는 불 같은 모양이 불 기둥이 탁 나타나가지고 너무 어두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불로 밝혀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데 태양이 광야길 가니까 그쪽 사막이잖아요. 거길 가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구름으로 쫙 쳐주니 시원한 거죠. 그리고 밤에는 뜨거운 만큼 엄청 춥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이게 사막이라는 데가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훅 꺼지는데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양막을 쳐주시고, 우리 보도에 가다 보면은 길가에 이렇게 그늘막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햇볕 쨍쨍한데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요 쉽게 말해서 보일러를 위에다 틀어주신 거예요. 콘덴싱 보일러라고 알아요? 콘덴싱 보일러. 이게 이렇게 밑에는 작은데 위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열이 쭉 내려주니까 공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류가 되면서 더 따뜻하게 된답니다. 여하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했듯이 우리 인생 살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니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늘 응답 속에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인식하고 있으면, 조금만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잔치집에 가셨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그냥 한편의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만 계셔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시자 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두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실감나고 성장하고 풍성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늘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아직 손님으로 계셔서 그래요. 주인으로 바꾸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다시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다시 장막을 치고 눌러 앉았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구름 기둥이 한 자리에 머물러서 안
그 때도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그 광야 보시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밑에 그 반도입니까? 쭉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쭉 뺑 돌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거리가 별로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1년이면 되면 가. 근데 거기서 40명을 뺑뺑이 돌리셨거든요. 그러면은 40바퀴를 계속 돈 게 아니고 어디 가다가 1년, 2년 멈춰. 거기서 살다가 또 다시 움직이고 그렇게 됐어요. 내 기분, 감정, 계산 따라 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성령의 인도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고 담기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도록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힐 때까지 그 꽂힌 말씀이 내 속에 확신으로 올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서 움직이면 죽어라 해도 그 일이 헛일이 되고 맙니다. 바벨탑처럼 아무런 소용없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에도 안 차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확신이 올 때까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걸 나타내십니다. 광야는 어두움 그 자체예요. 지금 우리가 길을 가면 다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어느 길을 가는데 보니까 가로등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늘 가로등이 많고 빛이 많으니까 밤에도 밝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등 몇 개만 없어도 굉장히 어두운 길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무슨 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어두우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나고 두려움, 맹수들이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침범해 올 수 있었겠죠. 그런 생활을 주님께서는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 속에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충전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쭉 끌어올린다는 말이 아니고 충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있는 빛이 이미 있는데 그 빛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없는데 다시 채우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잊어먹잖아요.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인하는 것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히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불뱀과 노뱀으로 이렇게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읽었을 때 에돔 땅에 도착했는데 에돔 왕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질 않아요. 같은 족속인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이제 돌아가서 우회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다른 곳에 이렇게 이르게 됐잖아요. 조금 어려운 길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는 일단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시고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또 영적으로까지 안 봐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못 보고 사실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도 없는데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 이것도 못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에돔방에 가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들 싸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군사훈련이나 받았어요? 무기나 있어요? 싸우면 질 게 뻔한데요. 못 가게 하면 돌아가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고 사실적으로 현실도 제대로 못 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일 건데 그러니요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 원망만 나타나게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쉽게 말해서 조그맣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출애굽은 절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를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 못하고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상징으로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불뱀한테 물린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한테 물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인생이 불뱀한테 물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독사한테 물리면 독에 취해서 막 아프다가 결국은 죽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음을 향해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그 삶을 향해 시름시름 앓고 저주 재앙 받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이라는 걸 이렇게 주셨습니다. 방법으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을 순종하고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했어요. 모세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자는 살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무슨 약을 줘야지 노뱀을 쳐다보면 낫냐고.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조금 이해되는 말을 줘야지. 약을 줘야지. 구체적인 방법을 줘야지. 근데 불뱀 만들어서 돕으면 그게 뭐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자 모세도 마음에 일단 안 들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 마음을요, 삐뚤어진 마음을 사단이 마음껏 공격해가지고 죽음을 확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뭐 노뱀이란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다니까. 예배 드리기는 쉬워도 순종하기는 어려운가 봐.
내 안타까운 게 한옥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퐁당퐁당 하는 사람이 많네. 나하고 자꾸 이게 만나줘야 되는데 퐁당퐁당 하는 사람이 많네. 아니면 내가 찾아가든가 그래야지 뭐.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지식, 경험,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성령 인도는 내 걸 버릴 때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로 쳐다보면 치유받습니다.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사단의 공격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준 방법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라, 이걸 믿어.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영적인 문제 사로잡혀서 그걸 딱 거부하잖아요. 바로 죽음인 거예요. 바보 같아 보여도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고 믿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 노력, 종교, 철학이 필요 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구원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 손해를 가져옵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행위나 그런 철학이나 노력이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맞죠? 이 완전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고통도 실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90%는 복음이고 10%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 되기 위해서 앞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노뱀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민수기 2장에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파들의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딱 자리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의 삶 중심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돈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돈은 따라오는 거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사건,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기성으로 충만하고 사기성이 충만하니까 사기꾼한테 자꾸 사기당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치유받았듯이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실제로 적용해 우리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는 언약의 여정으로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것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